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과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주님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하루의 일과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받는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힘 얻게 하시고 위로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가 복된 땅임을 믿습니다.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또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복지로 성지로 선교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늘 믿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늘 깨어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선교와 섬김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모든 교회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와 교회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료하는 우리 알파 성경 공부 배운 분들, 또 함께 참여한 분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케 하셨는데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제자 훈련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 훈련을 잘 받으신 성도님들, 생활전도, 관계전도, 또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경로대학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또 노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천국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따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대학에서 섬기고 또 주방에서 섬기고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말을 앞두고 우리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모든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위로와 헌신과 하나님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 되게 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능력의 팔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잘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수고하고 잘 쌓은 준비한 과정이 아름답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수술에 회복 중인 병상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또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일터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역시 주님께 맡깁니다. 나 개인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도 제목과 함께 봉헌합니다.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은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파되어 안디옥에 믿는 사람이 생겼더라. 교회가 세워지었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은 말, 오늘 우리가 신자다, 교인이다, 성도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 안디옥 성도들에게서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핍박이 있자 사마리아 땅에도 가고 또 이방 땅, 오늘 구브로라든가 안디옥까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안디옥에 교인들이 생겼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권면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하시는 그런 귀한 분을 바나바 목사님을 그곳에 보내서 그 교회에 이렇게 세워지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같은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일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볼 때 어떤 모습일까? 한 번쯤 이렇게 점검하면서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주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주도하는 민족, 그 시대에 주도하는 나라가 있던 것처럼 기독교 역사, 이게 복음의 역사를 보면 주도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초대 교회는 누가 주도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주도하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스데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수적으로 막 부흥하던 그런 시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복음 전도의 주도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주도한다는 게 꼭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는 것, 그거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만 오면은 행복해요. 그분만 오면은 위로를 받아요. 그분만 나타나면 막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가십, 안 좋은 이야기 하다가 그분만 오면은 은혜로운 이야기로 이렇게 모아지게 돼요. 그런 분이 있어요. 복된 분입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오래 하지 않았던, 직분을 가졌던 갖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면 모든 것이 아주 평화롭게 만들어지고 사랑으로, 은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선한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분만 나타나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분만 나타나면 아주 마음이 상처를 받고 씁쓸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산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산화탄소같이 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의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꼭 주도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았다, 사도들이 있었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분란 일으키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다리와 같이, 디딤돌과 같이 연결시키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 그리고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돌아봐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졌는데 여기 오늘 한번 본문 말씀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한 일로 말미암아 순교한 일,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보면은 3대 도시에 들어갔다고 하죠. 로마가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안디옥. 당시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50만이면 지금도 작은 도시가 아닌데 당시 50만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 가운데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미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 하면 한 7분의 1 정도가 7, 8만 명이 거기 안디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미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있다는 것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 있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3가정, 4가정만 모였다 하면은 회당을 만들었거든요. 가정집에 회당을 만들거나 작은 방에 건물로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제하고, 그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을 따라서 오늘 그 안디옥까지 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면은 여기 그 중에 구부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안디옥에 사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 언어가 통하거든요. 문화가 있거든요. 종교적인 문화. 하나님을 믿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에 보면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유대인들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 훈련을 받을 때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슴에 품고 뭐 1달, 2달, 1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관계 전도, 이렇게 접촉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가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죠. 근데 이번 전도의 방법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이렇게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고 싶은데 거기가 딱 막혔어요.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요. 물을 쏟으면 이렇게 물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고난이라든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 곳이 있어요.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밟는 땅, 또 만나는 사람, 가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되고 복음의 증인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돌아가게 만들어 주세요. 닫혀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핍박 때문에 결국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이 초신자인데, 그들이 아직 예수님 믿었지만 믿음으로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를 양육하고 훈련할 그런 양육자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누군가 하면 바나바를 그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모습을 아주 길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사람은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기 때문에 별명을 바나바라고 줬어요. 바나바, 쉽게 말하면요, 위로의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랑의 집사님, 저분은 믿음의 집사님, 저분은 봉사를 잘하는 집사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대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자리만 있으면 그분이 나타나거든요. 바나바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권면과 위로를 잘하면서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 지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보냈더니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바나바가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통하여 한번 그는 무엇을 사랑했을까? 무엇을 잘했을까? 오늘 여기 한번 2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관계에서 22절 그가 바나바가 이르러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바나바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중심이 뭐냐면 제일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 바나바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또 하나 여기 권한다는 말이 나와요. 바나바답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끊임없이 권면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사역한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책망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지적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정확한 이야기만 해. 바른 말만 해. 그런데 바른 말 했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좀 지혜롭지 못해요. 바른 말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나바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장점을 보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 박수치면서 당신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주와 함께 항상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실까요? 바나바, 오늘 나도 바나바처럼 되기로 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사시면 좋겠어요. 바나바 착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여러분, 마음이 착하다, 도덕적으로 착하다, 관계적으로 문제없다. 여기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의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해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선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 주께 많은 사람이 더하였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자기에게 주신 믿음과 성령과 그리고 착한 마음을 지키는 것 잘했지만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잘한 것은요,
지금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양육한 모습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부각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25절 보실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만났다, 그리고 데려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양육, 가르치는 일을 했다. 왜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왔을까? 사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들과 이 교회와 사울을 연결시켜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내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눈이 안 보였지만 이 안수받고 눈이 떠졌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아서 내가 핍박했는데 나 이제 핍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때에 바나바는요, 사울의 말을 믿었어요. 사울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사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사울을 데려다가 베드로와 연결시켜주고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 사도들과 연결시켜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훈련받고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을 때 사울을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있어요, 헬라 사람들도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 지금 구성원들을 가장 잘 이해하며 양육할 사람이 누군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나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을 믿어요. 나도 이방 땅에서 자라고 이방 땅에서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깨달았어요. 당신들도 이렇게 깨달으십시오. 가장 잘 가르치고 인도할 사람은 사울이라는 것을 바나바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타나지만 성경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 나중에는요, 바나바보다 사울, 바울이 먼저 등장해요. 바울과 바나바, 전도 여행을 갈 때에도 사역할 때에도,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는 내려와서 2인자가 되고 사울, 바울을 위에 세워주는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모습을 지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되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로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잘 양육한 사람이 어느 순간 나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기꺼이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한 가지, 오늘 26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예수쟁이에요. 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처음에는 조롱하는 소리였는데 나중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 예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 손에 이끌림 받는 사람. 여기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바나바가 권면한 것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예수의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나바 같은 믿음의 사람, 사역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바나바가 양육하고 사울이 가서 바나바와 함께 양육하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심령 가정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사 사명을 따라 복음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기도하며 성령 의지하며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그런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